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월 9일 수요일 영상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 새로운 영으로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하고 어려운 이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러자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종하면서 따르고 믿는 무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문에 소문이 무성해지자 유대인의 지도층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의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이 예수님에 대한 회의를 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됩니다. 근데 이 회의 자체가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갈등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160년 전쯤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의 하스몬 왕이 자기 스스로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직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세력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스몬 왕이 바리새인들을 매우 핍박하고 처형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쪽으로 그 역할을 수정하고 바꾸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대신 들어왔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집단이죠. 그러다가 잠시 뒤에 또 정권이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알렉산드라 여왕이 권력을 잡게 되니까 다시 제하로 물러났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대거 정치로 등용하게 됩니다. BC 63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원인을 크게 제공했던 것 역시 이 두 당파의 당파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처럼 끊임없이 당쟁하고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랬던 두 세력이 지금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국정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의 존재는요, 그저 아주 작은 해프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사회 위협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이 세상을 술렁술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집단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4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두 무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곧 반란으로 이어질까봐 이들은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요, 참된 진리를 알아보는 시선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만일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더라고 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을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힘의 논리, 이 땅의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방법을 예수님께 다시금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진리의 영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그리고 이 땅에서의 권세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시대에 결코 소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53절 말씀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의 내용은요, 죽은 나사로의 부활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시면서 분명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으로 인해서 본인이 죽음의 자리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사실 또한 역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직접 보셨는데 어쩌면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리고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를 담대히 행하셨고 그에 따른 결과로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게 되신 것이죠. 오늘 본문 49절, 52절에서도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지혜로운 척하면서 하나 사람이 죽는 것이 온 민족의 멸망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에 의해 예언되었던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셨던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지만요. 지도자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 진리를 결코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보다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편이 더 좋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지혜롭고 올바른 것이라고 잘못 믿으면서 마치 우리의 선택이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마치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의 유익과 경제와 정치의 논리에 따라서 판단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이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것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면요 자연스럽게 육신의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차 있지 않고 그 사이가 비어 있고 틈이 생기면요 그 틈을 세상의 가치관들이 물처럼 바다처럼 우리 안에 밀려 들어와서 그 안을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를 두려워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존재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 조금 더 부유해지지 못하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매일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나의 모습이 지금 있는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요, 성공하고 부유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이런 가치만을 쫓아가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보고 확인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그 성령님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복받는 유일한 비결은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과 함께 잘 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삶이 되고 또 가득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 없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그저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시는 복되고 행복하고 평안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